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 주소서. 빛처럼 오신 예수여, 빛처럼 오신 예수여, 빛처럼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 주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진리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 심령 심정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가득히 세우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와 불신함은 다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거름되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어서 사번오열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묶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영광을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옵소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 주소서. 빛처럼 오신 예수여, 빛처럼 오신 예수여, 빛처럼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 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배처럼 어제 예수여 배처럼 어제 예수여 배처럼 어제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독해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실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부패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신앙생활이 필요한지, 왜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다 치우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또 죄악된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령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선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치우치고 더럽고 또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에도 보면 눈이 참 소중한 것이죠. 다른 몸의 지체는 이제 병들고 아프면 불편한 대로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눈이 그만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죄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몸 다른 부분 다 건강해도 신경이 죽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썩거나 부패하게 되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시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다가 아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일본에도 그렇게 우상이 많다. 대만에도 가보면 우상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아래 보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 사람들은요 뭐 별 우상이 다 많아요. 집 방 안에 들어가면 안방의 우상, 건너방에 들어가면 건너방의 우상, 마루에 가면은 마루의 우상, 부엌에 들어가면 몽당 귀신, 화장실에 가면은 거기도 귀신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귀신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섬기는 그 우상을 보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성을 주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신이 도와주셔야 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무엇이 신일까? 아침마다 어둠을 뚫고 하늘 위에 뜨거울려는 해를 보면서 해가 신인가 보다.
매일 아침마다 그 해가 동력편에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대하고 점잖은 신인가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해를 신으로 섬기고 달도 신으로 섬깁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성황당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죠. 그 나무를 신으로 섬깁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거목신앙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석신앙이라고 해서 그 돌을 또 신으로 섬깁니다. 아덴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신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모르는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심령이 부패하면 그 영성이 이제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되니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죄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상이라는 말은 알리치라는 말로 없이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죄는 더럽고 무섭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패하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심령이 부패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양심이 죽었고 썩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가책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패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감격이 무디고 도덕적으로 이 표준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뭐냐 하면은 질서가 잘 잡혀있는, 기초 질서가 잘 잡혀있고 윤리 도덕이 잘 지켜지고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 그러나 이런 것이 무시되는 사회는 심령이 부패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패성이 있다. 아무리 비싸고 영양가도 많고 또 고급 품질의 음식이라도 부패하면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그러한 가문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령이 부패하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네, 어리석은 자는 죄를 두려워 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완악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칼처럼, 수술 칼처럼 우리의 병든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이제 꼬매기도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느느웨 성은 죄가 많기 때문에 40일이 있으면 이 느느웨 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것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3일길이나 되는 큰 성 니느웨 성이었지만 요나가 하루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있으면 이 성은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신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그만두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구나. 그리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은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런데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죄악에 하나님에게 들리신 것과 똑같은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에 가십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아직도 사회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그들의 보이지 않던 죄악의 어둠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저 사람들에겐 그것이 빛들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보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심령이 부패하는 썩어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제 불신앙으로 살게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령이 부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깨어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부패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니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심령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심령에 부패하면 어리석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죄악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다 썩게 만드는 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이제 빛으로 비추어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성결한 삶을 살아 심령이 부패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느끼며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으로 상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적인 이제 세자로 삼고 오늘도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은혜로 함께할 지어다. 아멘.